할렐루야.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기독교 교육방송 대표 김규인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1조 창세기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김규인 목사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서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이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이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어왔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을 제목은 하나님 사랑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에 큰 손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첫째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극진히 대접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보낸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죠. 우리에게도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성도들에게 축복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능력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은 그동안 신앙생활 하는 동안 체험해 왔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모를 겁니다. 여기 제주에 계신 분들은 아직 모르시죠. 이 제주에 와보니 500여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500여 교회가 있어도 복음의 나팔을 세게 불어도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아직도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많은 곳이 제주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 교육방송을 잠시 이곳으로 오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자꾸만 김 목사야 제주도로 가라, 제주도를 가라. 제가 7년 전에 제주도에 잠시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제주도로 향하게 하셔서 그때는 2번째 왔던 때고 이제는 3번째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3번째 오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종을 통해서 복을 빌게 하실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오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하나 잠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집을 내놓은 분이 집에 가보셔서 집에 마음에 들면은 저한테로 오십시오. 저는 직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당장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켜서 저희 집에 꼭 오십시오. 그래서 2층 집에 지금 제가 잠시 거하고 있습니다. 이야,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환영을 하다니. 목회자들이 보통 요즘에 돈돌이 없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가난해가지고 집도 안 주려고 그러고 만나지도 않으려고 하는 세상이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목회자를 환영하실까? 너무 감사해서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또 조금 있다가 하룻밤을 자고 나서 전달했어요. 예전에 알던 목사님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반갑다고 하시면서 달려왔습니다. 오늘 내가 직장에 나가는 날인데 오늘 쉬게 됐습니다. 오늘 쉬는 날입니다. 직장에서 쉬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제가 바쁜 일을 보고 곧 가겠습니다. 곧 달려왔어요. 1시간쯤 후에 달려오셨어요. 차를 가지고. 그러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자기 교회도 가서 방문하여 복을 빌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저는 간절히 그 교회를 위해서 복을 빌었습니다. 세운 지 4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 안에 알았으면 나를 초청했으면 진작 와서 함께 기도하면 좋았을 것을. 4주년이 지났습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래요. 늦게라도 왔으니 이제 축복해야 되겠네. 간절히 복을 빌어줬습니다. 그 후에는 그 사모님께서 저를 늘 사랑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저를 돌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약도 갖다 주고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제주도로 가는 것이 뜻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의인들을 보내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십니다. 아브라함은 오늘처럼 날씨가 뜨거운 날에 집문 앞에 앉아서 건너편을 바라다보고 있어요.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의 집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저 상수리나무 저 뒤에서 사람 3명이서 오고 있어요. 갑자기 성령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야, 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 같다. 하나님의 사자들 같다. 그런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모셔다가 극진히 대접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이라고 생각한 아브라함은 달려나가서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 주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온 분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하신 분이요, 그럽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이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큰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아브라함의 집 앞에서 이들은 쉬었다 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이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가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우유와 이 송아지 고기와 치즈를 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대접을 하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장막이라는 것은 자기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랬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의 나이는 90세에 이른 여자입니다. 아브라함은 99세가 된 할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셔서 온 세계의 모델 국가가 되게 하신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주의 이름으로 대접할 때 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섬길 때는 돼지 대가리를 쓰기 위해서 돼지를 한 마리 잡아요. 그래서 돼지 대가리를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지요. 이 제주도 같은 곳이 그런 곳입니다. 우리 고향도 바닷가였습니다. 우리 집도 큰 배를 부리고 있었어요. 화물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배를 가지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이 화물선이 보리가 잘 돼야 되는데 우리 배 같이 타고 일하는 승무원들도 가족이 많아요. 그 온 가족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는 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좋은 날을 잡아서
제사를 지냅니다. 돼지를 한 마리 통째로 잡아서 머리를 상 위에 올려놓고 떡을 해가지고 떡도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요. 고사를 지내요. 옛날에 우리 집은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 집인데 나중에 우리 아버님께서 사업이 다 실패하고 병든 몸이 되니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우리 집에 목사님이 오셨어요. 시골 교회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목사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목사님께 대접을 잘 했습니다. 좋은 것은 다 목사님한테 갖다 드렸어요. 우리 지역에 바닷가에 어선을 부리는 집이 많았습니다. 어업을 하는 집이 많았어요. 어부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부들이 나가서 고기를 잡아오면 제일 큰 고기로 우리 집에 가져올 때도 있고, 이웃들이 우리에게 대접을 하는 이유는 우리 아버님께서 배를 지을 줄 아는 기술이 있는 겁니다. 자기네 배가 망가지면은 우리 아버님이 가서 수리해주고 하는 집이거든요. 목수예요, 우리 아버님. 배를 부리기도 하지만 목수이기도 하시는 우리 아버님은 동네 사람들이, 어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늘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좋은 거 잡아오면 가져와서 어서 잡숴보시라고, 김선생 어서 좀 잡숴보시라고, 수고하셨다고, 우리 배를 수리해 주느라고. 그래서 고마워서 그렇게 갖다 주는 거를, 또 배를 수리해 주는 분이니까 앞으로도 잘해달라고 그렇게 갖다 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것 같이 저도 어린 시절을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바닷가에서. 우리 아버님이 제 고사를 지내기 위해서 잘 되라고, 어업이 잘 되라고, 이 화물선 사업이 잘 되라고 고사를 지내죠. 고사를 지낼 때는 그 용왕신을 잘 섬기려고 고사를 지내는 겁니다. 바닷가인 제주도도 그 용왕한테 제사를 많이 지내요. 무당들에다가 많이 지내죠. 그렇게 헛된 제사보다는 하나님의 종에게 잘 대접하고, 하나님의 종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종에게 축복의 기도를 받은 후에 나이 100세에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나이 90세가 됐고 아기 낳을 수 있는 희망이 없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내년 1년 후에 내가 아들을 보리라, 아들을 낳으리라 하셨습니다. 그 사라를 통해서 네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나이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됐어요. 1년 후에 내가 여기 오리니 내가 아들을 보리라. 이와 같이 예언을 하고 떠났습니다. 맛있는 요리를 먹은 후에, 제가 옛날에 가끔 중매를 잘했어요. 우리 딸을 미국으로 중매해서 시집을 보냈는데 같은 교회 다니는 노총각 집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이가, 어머니 노총각 이 집사를 보낼 테니 좋은 신부감을 좀 알아봐서 좀 결혼시켜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결혼 정보하는 분한테 가서 아유 미국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고 우리 딸이 다니는 교회 집사님이라고 우리 성도님이라고 그러니 착한 신부감 훌륭한 신부감을 좀 구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신부감을 구해줘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3년이 다 되도록 아기가 없는 거예요. 제가 3년 후에 미국을 딸네 집에 가느라고 갔더니 부부가 반가이 맞이하면서 그 부인이 손수 밥을 지어가지고 2번이나 아주 큰 잔치상을 차려줬어요. 엄청나게 솜씨가 좋은 것 같아요. 반찬을 여러 가지 해가지고 한 상을 차려주는데 2번이나 그렇게 잔치를 해주는 거예요. 이야, 이게 미국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 음식을 만들 줄 알아가지고 그래도 가정교육을 잘 받은 신부라서 그렇게 음식을 만들 줄 아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만들어서 대접해서 잘 먹고 왔어요. 아유 목사님, 아이고 한국엔 갈비가 비싼데 저희 집에서만 잡수지 마시고 갈비집을 한번 가시죠. 우리 목사님 제가 결혼했는데 살이도 못하고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동안 애가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는데 목사님 옷 한 벌 사 입으세요. 그러면서 돈을 봉투에다 딱 담아서 주면서 3년 만에 결혼한 지 3년 만에 그리고 갈비집을 데려가서 갈비를 또 2번인가를 데리고 가서 먹었어요. 또 그 옷을 사 입으세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봉투에서 넣어주더라고. 이야 참 희한하네. 이 사람들 3년 동안 소식도 없더니 우리 딸 말을 들으니까 부부싸움을 잘 한다는데 아유 어떡하면 좋으나. 이거 괜히 중매해가지고 원망만 들으면 어떡하나 걱정 많이 했어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린 후에 그 집에서 제가 내 입에서 이상하게 말이 나와요. 1년 후에는 하나님이 아기를 주실 거니까 아기를 낳을 거라고, 아기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둘 다 노총각 노처녀니 안 그렇겠냐고. 늦지.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입이 떡 벌어졌어요. 진짜 1년이 됐는데 우리 딸한테서 소식이 왔어요. 엄마 아유 이 집사 부부가 딸을 낳았어요. 어머 그래 잘됐다. 하나님께서 1년 만에 아기를 주신다고 나의 입을 통해서 예언을 하시더니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구나. 하나님 은혜다. 그 나이 40 먹은 올드미스가 50이 다 된 노총각이 어떻게 이렇게 아기를 낳았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좀 늦었어도 이쁜 딸을 주셨구나. 너무 딸이 이뻐가지고 부부가 좋아서 그 딸만 보면 싱글벙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닫힌 태문을 열어주셔서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죽을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기적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적을 성경의 주인공들에게 너무 많이 행하고 계십니다. 성경 66권 안에는 너무나도 재미있는 놀라운 기적의 얘기가 꽉 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답답한 시절에 살기가 어려운 이때에, 온 세계가 전염병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주셔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시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은 기적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꼭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기적을 언제나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기적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정도를 대접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감리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형제 두 분이 있습니다. 큰 교회를 하고 계시죠. 김선도 목사님과 김국도 목사님 형제, 금난교회를 비롯해서 이 형제들이 얼마나 목회를 잘하시는 분들입니까? 큰 교회를 하시죠. 근데 이분들이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간증을. 아버지가 없는 과부가 이 형제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과부가 유교가 일어나고 나서 다들 굶주리던 시대에 무슨 넉넉한 쌀이 있어서 이 밥 잘 먹는 거, 한참 잘 먹는 머슴아이들 둘을 기르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힘들게 걸어서 겨우겨우 생활을 하는 과부의 집에 두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대신방이라서 집집마다 신방을 하는데 이 집에 차례가 돼서 신방을 오신 거예요. 그 대신방 때는 봄가을로 하나님의 종들이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랑 몇몇이서 집을 방문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게 대신방입니다. 집사님들을 데리고 신방을 오셨어요. 아이고, 그러면 우리 집에서 식사를 대접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식사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이 과부 집사님이 목사님 식사를 있는 거 없는 거 쌀을 다 닭박 긁어서 아마 대접했을 겁니다. 밥을 해가지고는 목사님이 오시니까는 밥을 다 한 그릇 대접했습니다. 김국도, 김선도 이 어린아이들은 목사님이 오시니까 엄마가 쌀밥을 다 하네. 너무 좋아서 맛있는 밥 냄새를 맡고는 목사님 가시고 나면은 목사님 잡수시고 난 거는 우리가 먹게 됐구나. 목사님이 식사를 하셨는데 한 그릇 다 잡수셨어요. 야, 우리 목사님 남기는 밥을 우리가 먹으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다 잡숴버렸네. 그러고 가셨어요. 울기 시작해서 이 아이들 둘이서 엄마,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한 그릇 몽땅 다 잡수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냥 가셨잖아. 막 울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김국도, 김선도 이 어린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그 어머니 과부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종을 극진히 대접하겠다고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는 한국에서 감리교에서 최고로 유명한 형제 부흥사들, 형제 큰 교회를 하는 분들로 세계적인 스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만나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늘 만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십시다.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 만나듯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을 대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극진히 대접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자로서 우리 집에 복을 빌어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끼는 송아지와 떡을 해서 바치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종들을 대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사랑하는 아브라함 가정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 아들 이름이 이삭으로서 자손 만대의 이스라엘 나라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사랑하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만국의 복을 받게 하신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식구들을 사랑해서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주고 받으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한국 교회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갈 길 가다보라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임하여 거주하시 아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으로 걷겠네 무슨 때를 만나든지 만사경성하리라 무슨 때를 만나든지 만사경성하리라 나의 갈 길 가다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이 당한 때도 좁다 눈에 주시네 나는 신이 고단하고 영원내로 살아라 나의 호흡의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호흡의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가다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하나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르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르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주여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샘을 얻으리니 덕수리가 올라간 같이 올라갈 것이요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앞에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식구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주님 받으시고 거룩한 성일에 우리 아버지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이들 마음 가운데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시는 은혜가 복된 성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예물 드리며 기독교 교육방송의 예배에 동참한 이들 온 세상에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